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 날로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에 대한 감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 중요성, 아버지의 그 존재감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오늘 이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기관에서 6살 나이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집안에 TV와 아버지하고 어떤 것을 더 선택하겠느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2명이 TV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부엌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고 부엌에 엄마가 있고 뒤뜰에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뭐하러 필요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의 위치, 수고 그리고 이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역할의 이 부재의 현상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버지 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하는 가정,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정말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 찾아보는데 그렇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아버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말 이런 아버지가 되라. 이런 아버지가 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가 되라고 그렇게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들 중에 이렇게 모델을 제시할 만한 분들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델로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기준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뇌혈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늘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학급이 바뀔 때마다 꼭 가정 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꼭 그렇게 선생님들이 물어봤어요. 물론 그 앞에는 전화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자동차 있는 사람 그거 꼭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럼 제가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 때마다 아버지가 참 그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난다면은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다
사라지고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나는 가장 만족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픔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서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실 때 모든 상처가 다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모델로 삼고 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버지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지쳐서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런 어려움에 있는 아버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위로받고 또 여러분들이 세임받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대리자로 아버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이 아버지를 앞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아버지를 세우셔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복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들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는 적고 가정은 이렇게 많은데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이 적은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아버지 역할의 이 부재는 바로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이 가정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역할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며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이렇게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부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기르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제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그런 아버지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족들을 부양할 이 책임,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책임,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아버지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은 기러기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러기 가정은 뭐예요? 부인과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고 또 외국에 보내서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그 아버지들이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해서 그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도 이 기러기 가정이 있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이 부인하고 두 자녀들을 영국에 공부 보내고 정말 한국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느냐고 참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0년이나 지났거든요. 야, 네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그래도 참 그렇게 힘들게 그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 하면서도요, 참 이 아버지는 참 위대하다. 그 자식들을 정말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귀하다, 참 그러면서 참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는 이 책임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정신이 번쩍 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들입니다. 사실 그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이해할까? 이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정말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아버지는 더 힘이 날 거예요. 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이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참 우리 육남매들 공부시키느냐고 참 수고하시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이 쌀 가게를 하면서 이 자식들을 그렇게 다 온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제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안 해주신 것이 없어요.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 그런 아버지를 생각할 때 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감사를 늘 느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아버지, 것을 꼭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참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절대로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정말 보호해야 될 책임, 그리고 부양해야 될 책임이 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때로는 육신적으로 정말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가족을 잘 세우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을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런 노고를 아내들이나 자녀들이 이해해 줄 때 이 아버지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 하고 그렇게 부를 때 그 어린 자녀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빠의 품에만 안기면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와 위로가 풍성하신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이산 가족 상봉할 때요, 남북한 이산 가족 상봉할 때 북한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간 자식들이 대부분 다 머리들이 희끗희끗해서 반세기가 지나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아기 때 정말 헤어져서 그 늙으신 아버지를 만난, 이미 자식도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빠 아빠 하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또 아빠 아빠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아빠하고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왜 그렇게 자녀들은 이 아버지를 찾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 안식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품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 탕자의 아버지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 나간 탕자, 아버지의 재산, 그 재산 가운데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땅에 기근이 오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어가면서 허기를 채우지만은 그것조차도 이제 먹지 못할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될 때, 자기가 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갈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이 일을 시키면 일이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만나자마자 그냥 끌어안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금각자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라, 잔치를 벌이자 하면서 그 아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자기가 보더라도 정말 면목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가도 그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기다려 주시고 안아 주시는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를 정말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가면 우리 아버지는 다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아버지,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아버지,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참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 가운데,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야, 그놈의 자식 나를 죽이려고 그러더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페류나 이런 놈은 그냥 잘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사무엘하 18장 33절 보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분노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했더니, 참 이게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사실 정말 얼마나 이 압살롬이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좀 참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참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별로 사랑해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아버지, 이렇게 오해를 받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정말 이 자녀들에 대한 이 사랑이 애틋한 거예요. 이 다윗은 사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GTD 170기에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참 이 아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기 올라가라면 절대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올라가라고 그랬어도 절대 안 갔는데 아들이 가라고 그러니까 갔다고 그러더라, 아들이.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래. 그런데 아들 이름을 부르니까 방언이 터졌다. 그렇게 아들을 생각한, 참 이 자식이 뭔지
그 아버지들은 묵뚝뚝한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도 그 마음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애틋하다니까요. 제발 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력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항상 넓은 품에 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늘 맞이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항상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그 아버지 품에 안기셔서 정말 위로받으시고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잘못하면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은 정말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 하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는요 뭐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좋아하지 말라고, 좋아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를 하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참 아버지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에 아버지들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에요. 자녀 교육에 이 책임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가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목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이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정말 가정을 바로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 자녀들이 잘 자라기가 참 힘든 겁니다. 정말 오늘날 어떤 아버지들이 돼야 되느냐? 바로 이 자녀들을 집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주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집안인데, 이 목사 집안인데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잘못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않나, 이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사장인 이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분명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말이야 그렇게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이 소문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은혜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됐는데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들은 결국 계속 죄를 짓다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 나가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법궤 빼앗겼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든 우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시대의 어떤 구분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정오의 원리와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이 잘 안 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자녀들도 다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이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 정말 이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자기 자녀를 체벌한다고 그래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따끔하게 야단을 쳤는데 그 자녀를 야단친 부모, 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학부모가 그 선생님을 더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자식을 이렇게 야단치느냐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윽박지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제대로 배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야단을 쳐야 돼. 그 야단을 칠 때 부모가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 아이 야단 칩니까? 야야 가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가자.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 자녀가 정말 배울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도 선생님 편을 들어줘야 돼. 너는 내가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므로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가슴이 아파도 그냥 아이에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바로 가르쳐줘야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는 그 자식에게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떤 청소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학생인데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 이 네임 있는 이 청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이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야야야 너 그 바지 엄마가 사주지도 않았는데 너 어떻게 그 바지를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계속 다고치니까 이 아이가 사실은 남의 그 지갑을 훔쳐가지고 이 바지를 사 입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상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은 정말 이 자식을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서 자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더 잘못한 일들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는 굉장히 상심하고 이제 정말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내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집에 정말 뜻하지 않은 환난이 닥쳐온 거죠. 법정에 섰을 때 그 아들의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얘 아빠가 정말 바른 사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얘를 이렇게 자수시켰는데 더 엄한 벌을 주셔서 정말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그 엄마는 오히려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울고 있어요. 그때에 이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모든 것은 다 불처분하겠다. 그냥 석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의아했어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불처분을 하겠느냐. 그때 이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 정말 이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또 이 아들을 데려다가 자수시킨 이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들은 잘 될 걸로 믿고 이렇게 불처분을 내립니다. 여러분, 참 그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잘못됐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넘어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이 자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 자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아버지가 있을 때 이 자식들이 정말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다 자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겐 그대로 인격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것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은 보내는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까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자녀들을 정말 명문학교를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도 참 건강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냐는 그런 실력자로 키우기를 모든 부모들이 다 바라죠. 아버지가 정말 자식을 교육시킬 때 이 자식이 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준비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뭔가 귀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식들로 키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자식이 그 정도에서만 머무르면 그것은 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공부하는 것은, 네가 돈을 버는 것은,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인물이 되어지는, 바로 주기 위해서 배우고 나누기 위해서 모으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베풀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죽어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가장 귀한 아들, 가장 귀한 딸,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들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리만족으로 자식을 막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모으고 쌓을 수 있도록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자식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자꾸 나눠주고 베풀고 자꾸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보내는 아버지, 내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고 모든 분야에서 크리스찬 지도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의 가슴 속에 비전을 주고 세계를 품고,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나누는 삶이 돼야 된다, 베푸는 삶이 돼야 된다, 도우는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도록 본을 보이는 아버지가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너는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바로 동역자가 되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델로 항상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양육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제자로 삼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는 보내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모델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잘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